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양다리를 걸친다. 교회에 와서는 성도이고 교회를 떠나면 세속인이 됩니다. 세상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구별됨이란 우리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위선적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같은 샘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솟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올리브 열매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넝쿨에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짠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12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듣고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나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지식도 쌓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이것은 배워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또는 내가 속해 인도자 속장으로서 선교회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따라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는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요,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일을 한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농사도 하고 풀도 뽑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 노력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하면서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야고보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관하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그러나 누구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자신을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똑같은 일인데도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절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고 사명자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사명자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명자 하나님의 대사에게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물질도 주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전혀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일들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게 좋아요? 쓰임받는 게 좋아요? 말해서 뭐예요? 말해서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요, 땅 위의 지혜와 정욕의 지혜가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출처가 어딘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것들 말해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도요, 위로부터 온 것이 있고 땅에 있고 정욕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6절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귀신같이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가 왜 귀신같이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혜도 어디에서 온 지혜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땅에 속한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 악마에게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오늘 방 권사님이 기도를 아주 잘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땅에 속한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 악마에게 속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한테나 머리 디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신 역사하면은 귀신이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합당하지 못한 일이 나와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듯 우리 삶은 행함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아멘. 이 파란 글씨 보세요. 하나님 미워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아주 크게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사실은 4계명까지가 하나님 공경이고, 그죠? 5계명부터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쭉 이어져 나오는 삶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땅 위의 것이요, 따라합시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방송실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실까요? 방금 읽었던 거, 그 앞부분.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 뭔가를 잘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구해야 하는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야고보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에 관해서 전해줍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선물들이란 말이에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들입니까? 성결, 평화, 양순, 즐거움, 도움, 선한 일, 공평, 정직 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게 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이 야고보의 질문에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를 잡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는 어떤 지혜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샘이 하나의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전해줘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됨, 말씀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뭘 심어서요? 화평으로 심어. 뭔 열매를 거둔다고요? 이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번역은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런 장소가 평화와 화목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지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혼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 이런 고백을 하세요. 주님, 그래도 주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아론과 홀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합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 우리 청년들이 탁 서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장 목사님이 쫙 가지고 그냥 곡조를 잘 이렇게 송리스트를 잘 뽑아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위대하신 주, 그 다음 뭐지? 찬양의 위대하신 주. 어떤 분들은 또 이 위대하다는 얘기하면 내 위가 큰 걸 어떻게 아셨을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위대가 아니야. 그 위대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 힘을 내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될 때 정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2분의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금년도 46분의 새 가족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라.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시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내 친구들, 내 이웃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자꾸 소원하세요. 왜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영적으로 잘 살펴야 됩니다. 독한 시기, 다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 지혜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은 버려야 돼요. 절대 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그 지혜를 통해서 지옥 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아무 지혜나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교다원주의, 진화론, 동성애, 차별금지법,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람들이 성큼성큼 받아들임으로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국회의원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향하여 탈레반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을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바람이 불고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